계속해서 12제자 시리즈 오늘 세 번째로 야고보 사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의 별명을 짓는다면은 열정적인 사도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12제자의 명단을 보면 두 집안의 형제가 있습니다. 그중 한 형제는 베드로와 안드레, 이제는 다른 형제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두 형제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야고보와 요한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대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형제의 마찬가지로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라고 하면 낚시질하고 근근히 끼니를 연명하는 사람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고기잡이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는, 또 수산업을 크게 하던 사람들이 이 형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어떤 가족 배경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성경은 아버지 세베대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 품꾼들과 함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버지 세베대는 고용한 직원들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그는 아마 큰 배 여러 척과 여러 명의 어부를 고용한 수산업의 대표였을 겁니다. 또 그의 가정이 부유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성경 요한복음 18장 15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아멘.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요한복음의 저자. 네, 이렇게만 하시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제가 대답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자기 이야기가 나올 때는 두 가지 표현을 하는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또는 다른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른 제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누굽니까?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굉장히 대단한 직분으로 종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 계급은 로마 사회와 로마 정부와 상당히 가까웠던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로마 정부와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이 제사장 계급은 친로마적인, 또 로마를 등에 업고 상당한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제사장과 요한이 서로 알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수산업을 통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힘은 늘 사업가와 가까이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 뉴스를 보면은 정재계 이렇게 해서 정치와 또 경제적으로 늘 관료들이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은 늘 사업가와 함께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집안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마가복음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시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데, 오늘 말씀처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이들이 응답을 했습니까?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고 말씀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가진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내가 편해지고 나에게 조금만 더 잘 되면은 우리는 옛날에 그 모습들을 잊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조금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부, 그 명예, 그것은 순간적인 겁니다. 조금 지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후 불어버리시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대단한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 즉각적으로 아버지를 버려두고 또 그 품꾼들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열정적이고 액티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뭡니까?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입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였으며. 왜 이런 별명을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한 단면입니다. 좋게 말하면 이들의 성격이 열정적이고 액티브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성격이 천둥벼락 같다는 겁니다. 목소리도 크고 흥분도 잘하는 성격의 형제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성격의 단면을 누가복음 9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다 돼서 어떤 굳은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이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겠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일행에 대해서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의 행선지가 자신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본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이 누가복음 9장 5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을 냉대한 그것을 보고 이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난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제가 기도 한번 할까요? 불이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다 태워버릴까? 그렇게 제가 기도할까요?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문자 그대로 불같은 성격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아주 열정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격정적인 성격과 감정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그 감정과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살았던 인물들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 이 형제들이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예수님 들어주실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얘기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할 때 이 두 형제가 어떻게 얘기했느냐?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바로 지상적 메시아로서 로마 정부를 파멸하고 친히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들이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와 똑같은 기사를 마태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어머니가 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늘날 치맛바람 엄마 부대가 등장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어머니가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함께 끼어들여서 요청한 아주 전형적인 모전자전의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은 들은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냐?
마가복음 10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이런 시기와 갈등이 제자들 사이에서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고 저런 사람의 행동을 보고 나서 우리는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믿나? 어떻게 교회에서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충고를 해주시더라고요. 아유, 그래, 그런 마음 들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그 정도지, 예수를 안 믿었다면 그보다 더 할 텐데 그거 놓고 감사하십시오. 그 목사님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만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아유, 예수 믿어서 저 정도지, 예수 안 믿었으면 더 난리 났을 건데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훈련받았던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두 제자의 요청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매우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바로 고난의 세례, 십자가의 세례입니다. 바로 이런 성격들을 가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이 비슷한 고난의 똑같은 형벌, 또 십자가는 아닐지라도 그들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 앞에 다가올 이 고난은 이런 격정적이고 열정적인 제자들을 다루고 성숙하게 하시려는 그 주님의 처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원석이라면 우리를 다이아몬드처럼 쓰기 위해서는 우리를 깎고 또 깎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이 연단을 꼭 받아야 됩니다. 이 연단은 트레이닝입니다. 우리가 이 연단을 잘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쓰임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그 고난을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 주십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이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축복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아주 적극적인 제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많이 맡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지만 그 안에서 제자 중에 제자, 소위 중심 서클인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항상 동행했습니다. 변화산상에서도 이 세 제자가 함께했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부활시키는 그 엄청난 기적의 현장에서도 이 세 사람이 함께 등장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삼총사처럼 핵심적인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과 그 교훈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든지 그들은 따라갔습니다. 또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은 어디든지 갔다는 겁니다. 훗날 야고보는 지중해 연안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어부였으니까 그 바다를 거닐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스페인까지 갔습니다. 그 교통이 불편했던 시대에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스페인 하면 무슨 생각 나십니까?
레알 마드리드, FC 바르셀로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스페인에 가면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습니다. 이 산티아고 순례길 끝에 가면 바로 이 야고보의 영향으로 지어진 성당이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가 과거에 자신과 같은 어부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삶을 변화시켰던 사도 야고보, 후일에 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 교회의 주도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 리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로서 자신의 목숨을 주님 앞에 바치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12제자 가운데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교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이 헤롯 왕은 예수님 당시의 헤롯 왕이 아니고,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는 로마의 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면서 유대인들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혹시 반란을 일으키지는 않은가, 또 자신이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늘 항상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아부떨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로 결심하고 야고보를 순교의 제물로 삼았던 것이라고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목이 베어서 순교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때 그를 체포하고 재판에 회부시킨 아주 높은 관리가 있었는데, 그 관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자신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인데, 이 야고보는 그 죽기까지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언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야고보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여, 나를 용서하시오. 내가 당신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죽기 직전에 야고보가 그 관리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형제여, 주님이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대는 나의 형제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얼싸안고 두 사람은 나란히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고 합니다. 자신의 성격과 기질 같은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처음에는 내적 욕망과 싸움을 계속하며 살았지만, 마지막에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불꽃처럼 바쳤던 그 사나이, 그가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으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감정적이고 열정적인 사람들은 그 감정의 뜨거움과 예민한 변화를 가진 성격인 사람일수록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성령에 의해서 자기 감정을 다루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감정은 우리를 제자의 자리가 아닌 욕망의 자리로 우리를 갖다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감정에 지배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지배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적 야망을 비전으로 승화시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인간적인 야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오른쪽과 왼쪽을 차지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야망은 주님의 그 다루심과 또 만지심을 통해서 점차 세속적인 욕망이 아닌 하늘나라와 복음의 영광을 사모하는 비전으로 승화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욕망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습니까? 그 계획이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보다 마지막을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의 인생 초기 그 젊은 날은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욕망과 욕정 때문에 자신과 격한 싸움을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주님 앞에 불꽃처럼 드려 멋지고 아름다운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캠퍼스로 그리고 직장으로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 속에서 여러분 복이 있길 원합니다. 그들을 축복해주고 선한 말을 해주고 그들을 용납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용서하며 화목하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야고보의 삶처럼 열정을 품은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